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림은 교회가 설립된 지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6년 5월 7일 임동진 목사님 사택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1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팬데믹이라는 대유행병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대유행병을 막기 위해서 실험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검증된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대유행병 방지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대한민국과 독일을 통하여 잘 검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유행병 위기가 속히 완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가 해결될 것을 소망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팬데믹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위기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와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온 근심이란 단어는 원어로 타라세스도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요동치다, 뒤흔들리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단순한 근심 정도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히 요동치고 뒤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4장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뜻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요동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영혼의 그 중심, 생명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근심 요소가 외부로부터 오는 근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호해 주시듯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지배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집 위에도 거처란 말을 또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집 옆에다가 방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죠. 거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집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예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주님은 내 마음에 항상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르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의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심으로 지금의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기회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주님께 향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 것이나 믿으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것이나 믿으려고 하는 그 문제가 그것이 더 어려움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와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였고, 오늘 보면 8절에 빌립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그는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것이죠. 빌립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유대 사람인 빌립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스스로 한숨을 쉬면서 도마가 되고 빌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때는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마와 빌립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초점을 옮기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공격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떠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시련과 불안과 곤란, 염려 앞에 위축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곧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6절 문장의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절의 중심 주제는 나는 곧 길이다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란 말씀을 그 길, the way, 헬라어 원어를 보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한 그러한 참 진리의 말씀. 그러나 초점을 맞추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심겨진 이미지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사막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길은 하루아침에 모래가 쓸려 없어지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광야에서 길이 없는데 헤매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을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팬데믹의 위기가 올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화의 제목은 평생 부르지 않으리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굿을 치기를 유난히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아이들의 굿을 모두 땄습니다. 그렇게 딴 굿을 두 주머니에 채우고도 남아 양손에 틀어쥐고는 집으로 기쁜 마음에 돌아왔습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아이를 혼냈습니다. 너 이놈, 아버지 돈 훔쳐다가 굿을 다 샀지? 이런 못된 녀석! 이라고 말하며 혼을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리라. 두 번째 예화의 제목은 평생 부르리라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부자는 피난길에 올랐고 깊은 산 한 움막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장 뿌린 담요를 반으로 접더니 한쪽에 아들을 누이고 나머지 한쪽으로 아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자리에 누워 밤새껏 떨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아들은 다시 한번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두 예화는 따로따로의 예화가 아닙니다. 두 예화는 연결된 예화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일순간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을 최후의 만찬까지 따라온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인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인지를 아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팬데믹과 같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도들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일평생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열림은 교회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과 같은 인생 위기가 올 때 아무거나 믿는 것은 이것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산성과 같이 방패와 같이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셔야만 폭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장애인이 일어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불러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